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것은 절대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그냥 무슨 사람들이 겪는 그런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고생이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말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야말로 기독교의 복음의 중심이고 또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에 있어요. 이 고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오직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대제사장과 그 예수님을 평소에 미워하고 예수님을 파면시키려고 했던 그 배후의 세력들이 기어코 예수님을 잡아다가 어때요? 54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의 뜰에다가 다 예수님을 끌고 왔어요. 그런데 5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증거를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 즉, 이제 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죽이려고 한 거예요. 말씀에도 사형에 처하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살려두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여서 예수님이 절대 활동을 하지 못해. 그래야 자기들이 계속해서 그 유대 사회에서 힘을 갖고 권력을 부리고 그러한 굉장히 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파멸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많은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증언을 하는데 보니까 56절에 보니까 그분에 대하여 거짓으로 증언하였으나 거짓.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모함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운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조차도 어때요?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거짓말도 서로 맞춰가면서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 그런데 서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죠. 한마디로 엉터리예요. 꾸며는 거예요. 계획한 거예요. 계획. 마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하고 똑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 예수님이라는 건 아니에요. 제발 좀 아무데나 예수님 자꾸 갖다 붙이면 안 돼요. 무슨 조국도 예수님이라고 하고 그게 예수님은 차라리 지나가는 똥개가 예수님이라고 해라 차라리.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감히 사람에다 빗대면 안 돼요. 어디 아무리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순교해도 예수님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절대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하고 빗대면 안 돼. 다만 그 절차상 이런 사법이나 절차상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말도 안 되는 거짓 증언, 선동, 온갖 비방,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전국의 원숭이들은 우르르 몰려가지고 좋다고 돌팔매질했죠. 그래서 5년 동안 얼마나 개꼴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겉으로는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근데 확실히 지력이 딸려요. 확실히 딸립니다. 그게 문제예요. 확실히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때 미국이 저 모양이냐 일본이 저 모양이냐 유럽이 어쩌고 저쩌고 또 아주 국뽕 시리즈를 또 내었더라고요. 그건 우리나라 얼마나 잘했길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올바로 생각하고 지성이 올바로 작동해야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지. 그냥 온갖 거짓 선동, 거짓 나팔을 사방에서 불고 거짓 정보, 쉽게 말하면 가짜 뉴스 거기에 우르르 몰려가지고 그냥 뭐 하는지도 모르고 같이 선동질하는 거. 그게 원숭이가 하는 거예요. 원숭이가. 근데 우리나라가 그래요. 우리나라가 보면 지금도 이 정권이 새로 바뀌니까 이 언론이라는 것들이 보니까 얼마나 가짜,
뭐 지지율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이 그러니까 인간을 잘못된 방향으로 자꾸 선동질하는 것들이 있어요. 딱 보면 알아요. 근데 그런 거를 알아채고 저 악한 자들이 또 선동질하는구나. 저것들이 또 악한 짓을 하는구나. 악한 정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구나 하고 딱 선을 그어야 되는데, 근데 인간은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이 지성보단 감성이 앞서요. 항상 그래요. 인간은 항상 이 감성이 앞서요. 그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는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첫째도 둘째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아는 지식에 의해서 신앙생활 해야지, 뭐 뜨거운 감정,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그렇게 해야지, 뭐 말씀이고 교리고 필요 없어. 그냥 우리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기만 한데, 이게 바로 이단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에 떠나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교회도 봐요. 얼마나 말씀에 벗어나서 그냥, 바른 말씀의 지식, 교리 지식은 다 갖다 버리고, 아예 취급도 안 하고, 그냥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은사시오나 하고, 알지 못하는 영성훈련에 참여하고, 제자훈련하고, 성령운동하고, 방언운동하고, 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결과적으로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마귀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형성돼야지, 괜히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은 신앙이 결국은 무너집니다. 결국은 뭐래요? 처음에는 그게 잘 모르지만 지나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봐요. 이 대제사장들하고 이 사두개인들하고 이것들이 저 예수님을 죽이려니까 여기저기 가짜 증언자들을 모아가지고 너 가서 증언해라. 근데 이것들이 서로 입을 맞추지 않은 거예요. 또 거짓말을 해도 도둑질을 해도 손발이 맞아야 된다 그러지 옛날부터. 서로 다 예수님에 대해 증언한다 보니까 다 일치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이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일체 맞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일단 불법이다. 불법이에요. 불법. 나중에 빌라도 앞에 갔지만 역시 빌라도도 예수님에 대해서 문제점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려보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단은 법적으로 불법, 사악하고 교활하고 악하고 남을 모함하고 누명을 씌우고 뒤에서 교묘하게 남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짓을 우리 예수님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앞에서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60절에 예수님이 묻잖아요. 왜 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느냐? 우리 예수님도 저 증언이 가짜인 걸 알지만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아무 증언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라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도 살면서 우리에 대해서 온갖 거짓말, 악한 말, 과장된 말, 확대하는 말, 온갖 비방, 참소 이런 말을 해도 사실 참고 기도하는 게 그게 바로 우리 사실 신앙인의 태도인데 그게 사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사실 뻔히 보이는 진실 앞에서 거짓말로 누가 나를 모함하고 선동질을 하고 뭔가 악한 말로 막 나를 참소하고 비방 그럴 때 사실은 정말 참기가 힘들어요. 그냥 저걸 가서 죽여야 되나 저걸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거를 잘 참으면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왜 모르겠습니까? 조목조목 저들의 증언이 잘못됐다는 걸 다 말할 수 있었지만 지금 예수님은 왜 참고 있느냐? 십자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꼭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너 왜 너에 대해서 이렇게 거슬리는 증언을 하는데 왜 너 아무 말 하지 않느냐? 그건 예수님이 바보라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건 예수님이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그 기도에 다 나와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만히 있었던 거야, 가만히. 우리 성도들도 혹시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고 비방하고 혹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못되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꼭 있어요. 근데 그런 자들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가서 아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너 죽고 그냥 나 죽자. 그게 첫 번째로. 두 번째는 그냥 가만히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가서 그냥 죽이는 거. 그냥 저거 오늘 죽이자. 제일 속 시원한 게 그건데 우리 주님의 뜻은 사실 두 번째.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냥 꿋꿋하게 그냥 참는 거예요. 그게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절대 쉽지가 않아요. 왜? 우리에게는 혈과 육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달려들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때요? 그냥 잠잠히 그냥 그 앞에서 자기에 대해서 온갖 거짓, 비방, 거짓말, 온갖 모욕을 하는데도 65절에 보면은 어떤 이들은 그분께 침을 뱉으며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말하기를 선지자 노릇을 해보아라 하였고 하인들도 그분을 손바닥으로 쳤다. 자,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심한 모욕, 거짓 증언, 비방, 악한 참소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우리 주님은 어때요? 잠잠히 마치 그 양털 깎는 자 앞에서 양이 잠잠히 그의 손에 자기를 맡기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이 도살당한 그 양 모습을 그대로 나타낸 거예요. 이게 사실 정말 힘들어요. 우리가 보통 자기를 부인한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정확하게 이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어느 정도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되려면 뭘 해야 되겠냐?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기도밖에는 우리 자신을 어때요? 견제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이 육신 안에 있는 이 악한 우리 자신도 똑같잖아요, 사실. 다를 게 없다고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악한 기질 우리도 똑같이 육신적으로 대응하고 싶어하는 마음, 우리 역시 똑같이 같이 혈과 육으로 그게 우리 안에서 엄청나게 올라온다고요. 근데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길이 뭐밖에 없냐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정말 한순간에 그냥 어때요?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이 타락한 본성이, 이 잠자는 사자 같은 본성이, 악한 사나운 본성이 그냥 확 느닷없이 나와서 이게 확 일을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육신의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랬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시험은 꼭 혈과 육으로 온다는 게 문제예요. 문제는 시험거리는 꼭 혈과 육으로 오니까 이거를 혈과 육으로 이걸 처리하면 정말 딱 좋겠는데 아주 그러면 금상첨화겠는데 근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뭡니까?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신학생들도 이제 곧 있으면 사역을 나갈 텐데 사역자들에게 가장 큰 시험이 이런 시험이에요. 보면 그냥 당장 확 그냥 정말 근데 그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때 영적으로 잘 이겨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지만 그를 육적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직 너는 멀었구나 이렇게 돼. 진짜 그래. 앞으로 그럴 일이 있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어느 때 시험하느냐. 시험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혈과 육으로 대하면 그 시험에 지는 거예요. 사실 지는 거라고. 혈과 육으로 해서 당장 우리가 이기고 내 원수를 그냥 아예 목줄을 끊어버리고 완전히 짓밟아서 속 시원하긴 하겠는데 영적으로는 사실 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마귀가 뒤에서 이제 좋아서 아주 그냥 국수단체를 벌이는 거지. 진짜 그래. 사실 그렇다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마치 영적으로 대하면 지는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이 이런 거짓 증언, 거기다가 예수님을 때리고 침을 뱉고 모욕을 주고, 겉으로 보면 예수님이 진 거죠. 예수님이 바보 같고. 그러니까 제사장조차도, 야, 왜 너는 왜 입이 없냐, 뭐가 없냐, 왜 넌 가만히 있냐, 하고, 제사장도 이상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서도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정말 단 한마디만 하늘의 천사를 부르면 당장 와서 다 요절을 낼 수 있어요. 다.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망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흐트러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참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인내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게 정말 어떤 사람이 신앙이 크냐 적냐는 여기에서 결정납니다. 그 사람이 평소 하는 그거는 기준이 안 돼요. 바로 이게 힘들어요. 우리 주님처럼, 그 말도 안 되는 거짓 증언, 비방, 온갖 악한 짓을 하는데, 그거 그냥 꾹 참고, 아버지 하나님께만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게, 이거를 이기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신앙이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 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에요. 정말이라니까요. 근데 이런 사람은 사실 드물어요. 많지 않아요. 극히 적어요, 극히.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다 그러죠?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라요. 거의 보면 잘 모르더라고. 바로 이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악한 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 앞에 가서 그냥, 그래? 너희들을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 죽여라. 그래, 죽여라.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거짓 증언을 하던 무슨 일을 하던 그래, 날 죽여라.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야. 가장 정확하게 지금 제가 해석해 준 겁니다. 그거라고요. 앞으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뭐냐 할 때는 우리 예수님 바로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구나. 우리 주님이 이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끝나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아예 세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때요? 그 앞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입을 꽉 닫고 단 한마디만 하셨어요. 네가 찬송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니까 65절. 그거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답을 해주고요. 내가 그이다. 너희는 인자가 권능자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요거는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요거는 답을 했어요. 이걸 해야 될 문제이니까. 이것까지 말 안 하면 안 되거든요. 봐요. 우리 주님은 다른 거에 대해서는 말 안 했어요. 다른 거. 예수님에 대해서 온갖 악함, 비방, 거짓 막 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말은 안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말을 했잖아요.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생각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넘어집니다. 실족하는 거예요. 그냥 실족해버려요.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가 사실 얼마나 지금 마귀는 이 배후에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냥 예수님이 폭발하는 걸 지금 마귀는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잠잠히 있는 거예요. 도살할 양처럼 이사야에 다 예언돼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더 막 자극을 주려고 침을 뱉고 얼굴을 가려서 주먹으로 때리고 어디 선지자 노릇 해봐라 막. 점점 더 마귀는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 내 더 이상 못 참겠다. 내 이것들을 다 오늘 요절을 내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그 33년, 그 또 3년의 공생애는 그냥 말 그대로 공동탑이 그냥 무너진 거예요. 그냥 무너진 거예요. 봐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 부인을 철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이게 사실 우리 같은 사람은 사실 그거 견디지 못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우리 같은 사람은 못 견뎌요. 우리 주님이시니까 견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시니까 자신이 이겨낸 거라고.
그러나 참된 성도는 이것이 무엇이 의미한지를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우리를 보셔요. 그걸 다 지켜보셔요. 다 보시는 거예요. 다 보신다고. 그러니까 그때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때야말로 진짜 주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은 명확하게 인자가 권능자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이 뭡니까? 결국 나중에 심판의 때에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결국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웃은 저들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할 거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금 당장 저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날뛰고 자기에게 모욕을 주고 그렇게 해도 그거를 담담하게 믿음으로 이겨낸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절대 우리에게 혈과 육으로 달려드는 사람들을 혈과 육으로 맞서지 마세요. 물론 그건 먼저 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마 속 시원하고 당장 문제가 해결될 수는 있긴 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지는 거예요. 마귀가 뒤에서 아주 좋아가지고 난리를 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래, 네가 그렇지. 그래, 네가 그렇게 육적으로 해결할 줄 알았어. 뒤에서 마귀가 그냥 아주 막 박수를 치고 그냥 아주 축제를 벌일 겁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시리라 하고 믿음으로 딱 주님께 맡기면 우리 주님은 기뻐하셔요. 마귀는 완전히 절망적이에요. 마귀는 절망적이에요. 육적으로 반응해서 육적으로 대할 줄 알았더니 이게 또 하나님 믿으면서 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니까 이 마귀는 속에서 아주 열불이 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주님. 우리 예수님은 다른 걸 바라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얼굴만 바라본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대제사장들, 자기에게 모욕을 주는 증인들, 자기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들을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그들을 바라봤다면 아마 육적으로 그냥 확 달려들었을 텐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고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자기 부인한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정점이에요. 여러분 무슨 제자 훈련하고 성령운도 하고 방언하고 그거 다 쓰잘데없는 겁니다. 그거 정말 쓰잘데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쓰잘데없는 프로그램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성도다. 웃기는 소리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이런 시험이에요. 이게 시험 이겨야 돼요. 이걸 이기지 못하면서 난 제자 훈련을 몇 단계까지 하고 나는 무슨 영성 훈련을 하고 나는 방언을 몇 시간씩 하고 그 미친 쇼라고 미친 쇼. 특히 방언하는 사람들 제발 좀 정신 차려요. 제발. 내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빨리 하려고 지금 하는데 그럼 방언할 시간 있으면 정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인한 것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해야지. 그냥 방언 못해서 미친 인간들이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하여튼 교회마다 제일 먼저 쫓아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이 방언하는 사람들이에요. 방언. 또 왜 목회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해? 신학적으로 그걸 옳게 봐서 인정하는 건지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또 왜 방언 못하게 하면 또 성령을 부인한다고 또 그런 비방받을까 못하는 건지.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이러한 신앙과 믿음의 이와 같은 것들은 그냥 다 갖다 버리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간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분이 왜 이런 고난과 모욕과 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왜 당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죄인 때문에 우리 때문이라고. 우리 역시 우리가 모욕과 수치와 우리에게 대한 온갖 비방과 악하게 우리를 할 때
우리 역시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면서 잘 이겨낼 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형인 다윗은 사울이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그냥 사울이 막 수십 년 동안 추적하고 별짓 다 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 조금도 악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원수로 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가 죽었다고 했을 때 울면서 진심으로 마음에 안타까웠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은 신앙이 내게 있어야 그때 그게 주님께 인정받을 만한 신앙이지, 이러한 것들을 이기지 못하면 아직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정도는 아닌 거예요. 사실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아직 한참 우리가 더 많이 신앙의 성수, 어쩌면 성화, 성령의 열매를 사실은 맺어야 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릇된 것으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측정하지 마요. 내가 책을 많이 읽었다.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무슨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다 이수했다. 그런 거 가지고 신앙 측정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이 불의한 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만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냥 죽든지 살든지 사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이 본을 정말 잘 마음에 심겨두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또 넘어집니다. 또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요.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을 또 자꾸 또 따라갔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그냥 주랭랑을 쳤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어쨌든 좀 예수님을 몰래 뒤에서 그 재판받는 자리에서 좀 어쨌든 몰래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어떻게든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했는데, 그러나 베드로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정체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그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71절에 보면, 그러자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이 사람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주님 앞에 큰 소리를 쳤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든지 예수님과 어쨌든 함께 하려고 몰래 자기의 신분을 숙여서 그 무리 중에 숨어 있는데, 그만 몇몇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야,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 아니냐? 너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마다 베드로가 극구 부인하, 난 아니라고. 심지어는 아까 말씀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게 결국 어때요? 베드로도 72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 엎드려 울었다. 베드로는 시험에 넘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시험을 이겨내셨지만 베드로는 시험에 넘어졌어요. 베드로가 시험에 넘어진 이유가 뭡니까? 왜 넘어질까? 첫째로 자기를 믿은 거예요.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큰 소리를 뻥뻥 쳤어요.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느냐? 베드로는 자기를 믿은 거예요. 나는 용기가 있고 믿음도 있고, 나는 다른 제자들은 저것들은 나하고 감히 비교가 안 돼. 어디 감히 나만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를 믿은 거예요. 자기 확신. 가장 나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자기를 믿으면 안 돼요.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세상에서 제일 믿지 말아야 될 존재가 누구냐 물으면 자기예요. 베드로가 만약에 이 부분을 철저하게 알았다면 절대 적어도 그렇게 큰 소리 치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어떻게 하지? 이건 내가 남아줘도 예수님을 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을 가졌어야지 사실은. 그런데 베드로는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난 절대로 시험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믿은 거예요. 자기. 바로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무너진 가장 첫 번째 원인이에요. 첫 번째. 우리 성도들은 자기를 믿으면 안 돼요. 나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해야 돼요. 내 감정, 나의 어떤 조금이라도 나에게 어떤 선한 모습? 아니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의 타락한 그 실체를 안다면 절대 자기를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먼저 정말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부패하고 썩었고 악하고 참혹한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그의 인격과 그의 중심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베드로의 실수를 우리가 답습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는 너무 자신감이 많았어요. 베드로는 너무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사실 베드로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가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었는데, 그는 어느 순간부터 베드로는 아마 교만, 자만심, 자신감, 이게 충만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난 부인하지 않겠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철저하게 주의하신 말씀대로 3번 부인하고 3번씩이나, 한 번도 아니에요. 2번도 아니에요. 그 셋 중에 좀 한 번이라도, 마지막이라도 그래 내가 예수의 제자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자기 확신, 자기 자신감, 이게 그를 파멸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절대로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항상 자신에 대해서 늘 경계해야 돼요. 나도 항상 교만할 수 있다. 내가 항상 위선자가 될 수 있다. 내가 항상 부패하고 썩을 수 있다. 나도 역시 자칫하면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자기를에 대한 그런 조심성, 그런 경계심이 없이 그냥 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문제 많지만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 벌써 그 생각 든 사람은 이제 곧 멀지 않아 이제 마귀가 또 그를 이제 아마 호되게 아마 이제 넘어뜨릴 거예요. 바로 여기 보세요. 철저하게 이 베드로는 무너졌어요. 베드로가 참 엎드려 울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서야 우리 주님의 말씀하심이 그대로 잊었구나. 내가 주님을 3번이나 진짜 부인했구나 하고 베드로가 통곡을 하며 운 거예요. 아마 베드로의 마음속에선 엄청난 말로 다 할 수 없는 오만 희한의 생각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아마 가득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중요한 문제를 또 하나 꼭 알아야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결국은 사람은 다 문제가 있어요. 실망감을 주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자기 살려고 부인 팔아먹었죠. 이삭, 야곱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죠. 다윗은 엄한 남의 여자 탐하고 그 남편 살인 교사하고 가는 맞죠. 여기 베드로, 예수님의 수자는 베드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죠. 다윗도 자기 동역자들과 싸웠고 다퉜죠. 봐요. 성경에 보면은 다 실망스러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다 실망스러워요. 엘리사는 누가 애들이 대머리라고 놀리니까 그냥 확 저주를 해봐가지고 거기서 아이들 수십 명 그냥 저 대머리를 대머리라고 하는 거 애들이 좀 이해를 해야죠. 어른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혈기를 이기지 못해갖고 그냥
저주돼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40명인가? 그냥 막 찢겨 죽였어요, 곰한테. 사자인가, 곰인가. 뭐, 곰이든 사자든. 봐요. 이 목회자들은, 그래서 저주하면 안 돼요. 목회자들은 아무리 화가 나도, 그래서 저주하면 안 된다고. 근데 목회자도 솔직한 얘기로, 어쨌든 그냥, 저거 확 저주나 받아라. 하나님 앞에 저 저주나 받으면, 이런 게 막 여기까지 올라올 때도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진짜 그래요. 나도 목회하다 보면, 저거 정말 저거 하여튼 저주 받아야 되는데 저거에 막, 근데도 그냥 차마 말은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 예?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 말고는 사실 다 실망스러워요. 다 실망스러워. 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후예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누군가에게 실망하고 누군가에게 좀 기대가 못 미쳐도 그게 바로 자기 모습이란 걸 좀 알아야 돼요. 그래 나도 저렇지. 그래 나도 내가 뭐 저 사람보다 더 이상 뭐 나은 사람이겠는가. 이런 마음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오직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됩니까? 예수님에게만 소망을 두라 이거예요. 예수님에게만.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오늘날 이제 사람들의 심리학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자꾸 사람들에 대한 실망감에 대한 그 강의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사람들에 대한 실망. 그런 주제로 강의를 보니까 많이 하더라고, 유튜브에 보면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쓰잘데없는 말이에요. 정말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무슨 몇몇 유명한 스타 강사들이 있죠? 그거 다 쓰잘데없는 거예요. 인간은 다 그렇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이 그래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부인에게 실망하는 거고, 부인도 남편에게 실망하는 거고, 자식도 실망스러운 거고, 부모도 실망스러운 거고, 친구도 실망스러운 거예요. 원래 그런 거라고, 원래 그렇다는 걸 알고 살아야지, 그걸 가지고 문제 삼아봐야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 둬야 돼요.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게 그래서 정말 중요하고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베드로에게 소망을 뒀다면 엄청나게 실망했을 거야. 야, 어떻게 너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야, 다른 제자들은 그렇다 쳐도 너는 나한테 큰 소리 쳤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할 수 있겠느냐. 아마 예수님이 엄청나게 마음의 상처, 실망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도 그러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 사람이 누군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중에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서 다시 교회 일꾼으로 다시 세우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다시 주의 양떼를 맡기는 거예요. 봐요. 예수님이 만약에 사람에게 소망을 뒀다면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절대 못해. 저놈은 너만큼은 내가 안 된다. 다른 제자는 몰라도 너만큼은 절대, 너 아주 내 눈앞에 보이면 너 아주 내가 아주 요절을 낼 거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 그래야, 사실 나는 그래요. 우리 베드로가 이게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안 그랬으면 큰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렇다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걸 잘했다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그래요. 기독교 역사상 경건하다, 훌륭하다, 대단하다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다 실족을 해버려. 이단이 돼버려. 이게 잘못하면 크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야. 그거 진짜 위험해요. 난 그래서 차라리 어찌 보면 그래 베드로가 차라리 이게 나중에 그래야 베드로가 신으로 하나님으로 숭상을 받지 않잖아요. 베드로가 아마 평생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라고. 만약에 베드로가 이 자리에서 영웅처럼 했다면은 아마 야, 저 베드로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더 커졌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틀림없이 그럽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보면은 이 박태선이라는 자가 있어요. 박태선. 근데 나는 그 신앙촌,
그 사람이 엄청나게 능력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저 서울 한강 백사장에 막 정말 수만 명이 모여서 기적과 이적. 그랬더니 나중에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요즘은 보니까 예수님이나 이 교회를 완전히 그냥 마귀 세력으로 이름도 바꿨더만 천부교로 이름도 바꿨더라고. 봐요. 너나 막 떠받들고 야, 이 사람 대단하다.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느니 차라리 실족하는 게 낫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으면 그거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 짓는 걸 합리하면 안 돼요. 자, 그런 의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 떠받들으면 안 돼요. 이 사람 대단하대. 아니야. 그런 사람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잘못된. 왜 교황이 왜 잘못되느냐? 지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그냥 화려한 옷을 입고 그냥 막 그것 자체를 봐서 저게 적그리스도라고요. 왜 천주교인들은 왜 그걸 모를까? 추기경들, 주교들 그냥 주교복, 추기교 복을 입고 그냥 신자들 앞에 나와가지고 그냥 뭐나 된 듯이 지가 뭔데? 기껏 해봐야 어부의 후손들 아니에요. 지들이 정말 그랬다면. 근데 이 로마 천주교 봐요. 교황, 추기경, 사제 그냥 떠받들어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베드로가 장기적으로는 물론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으면 참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나 오히려 이것이 평생의 베드로가 그래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죄인이다.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다 해가지고 평생에 걸쳐 겸손하게 사람들한테 높임받지 않고 영으로 천주교에서 말하는 무슨 성인이니 뭐니 그 이상한 무슨 성인이 어디 있어요? 난 천주교에서 성인식 하는 거 보면 도대체가 말 같지도 않은 짓들을 해요. 성인이 어디 있습니까? 성인은 없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한 분이지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윗도 베드로도 바울조차도 다 보세요. 결함이 있고 문제가 있고 사고도 치고 죄도 짓고 흠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을 숭배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죄예요. 그게 우상숭배로. 그게 우상숭배예요. 다른 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경건이니 거룩도 내세우면 안 돼. 그런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오직 우리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내 경건? 무슨 사람이 무슨 경건한 게 어디 있습니까? 경건해봐야 얼마나 경건하겠어요. 경건한 거 없어요. 사람은 다 부패하고 썩었어요. 다 썩은 존재들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지. 누구 한 사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은 한번 나와보라 그래. 그럼 나는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 다윗을 들을 거야. 야, 네가 다윗보다 나아? 바울보다 나아? 네가 베드로보다 나아? 네가 아브라함보다 나은 사람이야? 난 그렇게 대받아칠 거예요. 너 얼마나 잘났길래, 너 얼마나 대단하길래 어디 한번 성경을 보자. 야, 우리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그분만을 높여야 돼요. 그분만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자신도 바라보지 말고 누구도 바라보지 마요. 다 썩고 부패한 존재예요. 다 실망스러운 존재예요. 다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인간이란 존재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다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형편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 인생들이 어지럽고 미련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 어떤 사람, 어떤 영웅, 어떤 인기 있는 사람, 어떤 대단한 사람, 또 자기에 대한 자신감, 그 시간 지나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 문드러져서 냄새납니다. 지저분합니다.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바라보고 자랑하고 대단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소망이 없고 비참하고 스스로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만이 우리의 전부가 돼요. 그분만이 나의 찬송을 받으실 분이고 예배를 받으실 분이에요. 절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세우지 마요. 조금이라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세운 마음이 있다면 그건 벌써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그 속에. 그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런 자신감, 자만심, 교만함, 자기를 믿는 마음. 베드로가 그래서 넘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적 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제가 오늘 진 거예요. 오늘 말씀만 잘 안다면 앞으로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신앙의 중심이 우리가 가야 될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시험을 이겼고 베드로는 시험에 무너졌습니다. 이걸 잘 명심하세요.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전부예요. 예수님만이 전부입니다. 그분만이 내 눈앞에 있어야 되고 그분만이 내 모든 사랑과 존귀한 영광을 받으실 분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신 당하신 이 모든 고난과 희생과 모욕과 이 악한 원수 악인들의 대적과 이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